마이크 좀. 예. 예, 우리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파란색 찬양집에 85번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그리고 86번까지 이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이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아멘.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우리 3절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4절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주의 친절한 팔의 안깃에 86번 주의 친절한 팔의 안깃에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 찬양집입니다. 86번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의 안깃에 주의 팔에 영원하신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의 안깃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의 안깃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3절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후렴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또 은혜와 복을 허락하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110번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파란색 찬양집 110번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찬양했습니다.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존에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존에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한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아멘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존에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후렴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전에 갈 길이 너 아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이 너 아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제8번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잊지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마지막으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할렐루야.
우리가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을 드릴 때 주님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의 은총 가운데 지키시고 보호하셨다가 이 거룩하고 복된 날 주의 전에 나와 마음 숙여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온전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예배 드린 이들 머리 위에 은혜와 복을 더하시며 예배 모든 순서들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 배우는 성령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장 찬양하겠습니다. 성시교독 제40번입니다. 교독문 40번 교독하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아름답고 거룩한 곳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구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96장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오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공성이며 선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인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인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황현철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와 존귀와 영광과 모든 것을 올려드리며 경배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심령을 가난케 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셔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그 깊은 진리를 기억하여 하나님 날마다 그 진리를 더듬고 또 그 진리를 흠양하며 그 진리를 누리며 그 진리를 예배하고 그 진리를 선포하며 그 진리를 널리 전하는 우리의 복된 사명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예배자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하나님을 만나는 이 처소, 약속된 이 처소 가운데에 우리의 중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과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하나님 우리가 소통할 때에 우리에게 세미한 성령의 음성을 허락하여 주시사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의지가 아닌 하나님 본연의 그 뜻과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겸손한 우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임창구 목사님을 통하여 또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부려주실 때에
말씀에 30배, 60배, 100배 그 이상의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에 그 마음의 복음의 씨가 또 그 복음의 씨가 또 귀한 선교지에 또 내 이웃과 내 아내와 내 남편과 내 측근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우리의 성품과 또 우리의 삶의 태도와 또 우리의 예수의 향기로 그들을 감동을 줄 수 있도록 그리하여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향기가 참으로 믿을 만한 존재이구나라는 것을 우리를 통해서 바랄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귀한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삶의 초소초소마다 깊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남몰래 흘리며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고통과 또 육신의 고통과 또 정신적인 하나님 압박과 또 수많은 하나님 인간관계 속에서의 하나님 어우러지며 하나가 되기 위해 몸부림치며 그 가운데에 있는 수많은 인생의 하나님 이 도단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이 인생의 홍해와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는 이 이유를 하나님 날마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조명해 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나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고 여전히 나를 인도하고 계시고 여전히 나를 이 상황 속에서 나를 가르치고 계시는구나라는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오늘 또 그 놀라운 진리를 깨닫게 되는 이 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많은 것들을 하나님 기도하며 또 응답받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 기도하며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줄 때에 그때가 바로 응답임을 주님 우리가 깨달아 알아 감사로 날마다 늘 다윗처럼 춤추며 주님 앞에 깨어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 구하지 못한 것 또 날마다 우리 선교사님들 목사님들 기도하며 구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 하나님 신실히 또 이루어 주시고 열매 맺게 하실 것을 믿고 이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뜨겁고 아름답고 선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 깨닫게 하셔서 참으로 기름지고 아름다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끝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종일관을 주관하시는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아끼지 아니하시며 죽음을 아끼지 아니하시며 피를 아끼지 아니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중에 누가복음 9장 18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106면입니다. 누가복음 9장 18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저와 여러분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되어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아멘. 복음서 가운데에서 십자가 사건을 제외하고 사복음서에 공통적으로 나와 있는 기록된 사건이 바로 이 오늘 본문 앞에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복음서에서 그만큼 중요한 변곡점이 되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게 공통적으로 기록되어 있다 생각이 듭니다. 오병이어는 단순히 많은 사람들을 기적적으로 배불리신 그런 사건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앞 9장에 벳세다 들녘에 모인 무리들에게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이야기하시면서 병 고칠 자를 또한 고쳐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 벳세다 들녘에서 남자만 5,000명 모인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한 그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 그의 핵심은 요한복음 6장에 나와 있는 대로 영생의 떡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 사건은 단지 썩을 양식, 육신의 배를 불려줄 그 양식을 위한 사건이 아니라 죽을 영혼을 살리시고 영혼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 생명의 떡, 그 떡을 보여주시기 위한 사건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5,000명이나 되는 군중을 먹이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그저 눈앞에 있는 그 예수님에게 환호했어요. 예수님에 대해 아마 특별한 기대감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던 사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분명히 과거 모세 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광야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조상에게 먹였던 만나 사건을 떠올리게 할 만큼 아주 놀라운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있던 어떤 사람들은요, 바로 그 예수님을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억지로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 마음 가운데 있는 잘못된 어긋난 기대와 어긋난 오해를 알고 계셨고, 그것을 뒤로 하고 오늘 본문이 시작하는 대로 따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신명기 8장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광야를 걷게 하시고 만나를 먹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고 얘기해요. 신명기 8장에 가보면 그것은 단지 잘 먹이고 잘 입히는 하나님으로만 존재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신명기 8장 2절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서 만나를 먹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만나를 주신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닌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무엇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습니까?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라지는 인생이다. 너의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라지는 인생이지 그 육신의 떡으로 사라지는 인생이 아니라는 것을 주님께서 광야에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단지 육신의 배부름을 채워주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라지는 인생이구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셔야만 사라지는 인생이구나. 그것이 가능한 인생이구나. 하늘로부터 참 생명의 떡을 내려주셔서 오늘 누가복음 본문에서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그 떡을 먹여주시면서 주시고자 했던 메시지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려주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계셔야만 사라지는 인생이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 저들 앞에 있는 그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보여주시기 위해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면서 흥분했어요. 육신의 관점에서 엄청난 많은 기대와 오해를 갖게 된 거죠. 아마도 사람들 사이에서는 과연 저 예수는 누구인가? 저 예수의 정체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말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물음, 짧은 이 질문, 예수는 누구인가? 라는 이 질문은요, 아주 짧지만 이것은 우리 신앙인에게 없어서는 안 될 질문이고, 또 교회 역사 안에서도 볼 때 이 질문은 교회 역사 가운데도 가장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였던 질문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존재이신지, 예수님은 과연 나와 어떤 관계이신지를 다시금 되새기며 고백하며 형식적인 고백을 넘어서 살아있는 고백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중요한 사건들이 등장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꼭 하신 일이 있었어요. 그것은 기도였어요. 누가복음 3장 21절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기 전에 물 세례를 받으시며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같이 강림하셨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리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리라. 기도하셨어요. 누가복음 6장 12절에 가보면 12명의 제자를 택하시고 따로 부르셔서 그들을 보내시기 전에 그들에게 사도라고 칭하시면서 그들에게 그 일을 맡기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예수님이 무엇을 먼저 하셨냐? 기도하셨다. 그리고 오늘 본문 9장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예수님께서 또한 따로 기도하시는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중요한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가운데 그 기도와 함께 제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9장 18절에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어쩌면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면서부터, 아니면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시면서부터 이 질문을 하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 지금 눈앞에 있는 이 예수님, 살아 움직이시는 이 예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해 어떻게 알고 있느냐,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질문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 더러는 엘리야가 나타났다고,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고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이미 이것은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분봉왕이었던 헤롯, 그 헤롯도 이 이야기를 들었어요. 누가복음 오늘 본문 앞서서 보면은 9장 7절에서 9절에 헤롯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의 행적을 듣고 매우 놀라며 그 이야기를 들었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나갔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함이라.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헤롯도 궁금했어요. 헤롯 왕도 궁금했어요. 저 예수가 과연 누구인가? 사람들도 궁금했을 뿐만 아니라 헤롯 왕까지도 그 소문들을 듣고 매우 궁금해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마도 사람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에 대한 특별한 그 모습들을 보면서 그 특별한 무언가를 느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사람들이 느꼈던, 사람들이 생각했던 예수님에 관한 것은 그 본질을 꿰뚫고 있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 엘리야, 옛 선지자 한 사람 아주 훌륭합니다. 여자에게 낳은 사람 중에 이만한 사람이 없는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아주 위대하고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예수님의 본질을 대신할 만큼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보았지만, 예수님의 특별한 모습도 보았지만 예수님의 본질을 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진짜 누구인지를 보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땅 캄보디아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캄보디아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지내는 사람은 아마도 없는 것 같아요. 아마도 이 시대 가운데는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땅 캄보디아 땅에서도 예수의 이름을 전혀 들어보지 못한 사람도 아마 거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듣고 알기로는 캄보디아에도 50% 정도에 되는 지역에 이미 교회들이 다 세워져 있다라고 들었어요. 혹은 또 그 이하일지라도 지금 캄보디아 복음화율이 2%라고 했을 때 예수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 2% 되는 사람들 중에, 그 복음화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고 하는 그 2% 되는 사람들 중에 과연 예수님의 본질을 꿰뚫어보고 그렇게 알아차린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자기들이 믿던 과거의 신, 우상, 자기들이 믿던 그런 신앙에 그냥 대체로 대신하는 그런 모습으로 믿고 있지는 않을까요? 예수님 곁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하며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결국 그들은 예수님의 본 모습을 알지도 못했고 결국 예수님의 곁을 떠나갔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아닌 요한복음 6장 66절에 가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느냐? 너희도 가느냐? 예수님의 겉모습을 보면서 놀랬던 사람들이 많이 따라왔어요. 예수님을 수없이 문전성시를 이룰 만큼 늘 따라다녔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본질을 알지 못했고 그들은 결국 어느 순간 다 떠나갈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의 겉모습을 보면서 여러 가지 이적을 보면서 당장 나에게 이익이 되는 그 무엇을 추구하면서 단지 예수님을 때로는 로마의 제국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줄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해방자로 이해했던 사람들은 언젠간 예수님을 떠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기독교 신앙 가운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하는 동역자들, 우리의 성도들, 예수님을 깊이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깊이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깊이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본질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본질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과연 누구이신지, 과연 우리의 삶에 누구이신지 더 깊이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그 예수님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게 되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날마다 내 안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히 역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하지 않으셨습니까? 오늘 우리 안에 말씀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마다 충만히 임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신앙 가운데 주님과 더 깊이 교제하며 주님을 알아가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에게 가장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질문, 아마 이 복음서에서 가장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질문, 그 질문을 제자들에게 던집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저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하든 그것은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내 앞에 있는 너는 나를 누구라고 알고 있는가? 베드로는요, 오늘 이 대답만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정말 제대로 알았고 제대로 만났고 제대로 고백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또 뒤에 좌충우돌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과연 그랬었나 하는 모습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어쨌든 오늘 이 고백 속에는 주님이 칭찬하실 만큼 예수님의 본질에 대해서,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대답을 했다는 것.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 마태복음에서는 다르게 표현되어 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마가복음에서는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요한복음에서는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답변이 조금씩 다 다른 것 같지만 사실은 한 가지의 답변. 한 가지의 답변. 예수가 누구라는 것입니까?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한 선지자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위대한 선지자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는요, 오늘 이 질문을 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왔을 것입니다. 이 질문의 답을, 이 신앙 고백의 답을 얻기 위해서, 듣기 위해서 여기까지 오셨을 거예요. 주님께서는 본격적인, 그래서 이 답변을 들으신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본격적인 자신의 목적, 사명을 향해 나아가시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수제자 베드로가 대답했지만 이것은 모든 제자들의 대답이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일컬어서 세례 요한, 엘리야, 옛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고백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고백인 것입니다. 다른 모든 이들에게는 예수가 그 정도로 보였지만 오늘 이 베드로를 비롯한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에게는 예수는 그리스도로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무엇입니까? 헬라 크리스토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하나님의 약속된 구원자, 히브리어 메사이아 같은 의미의 번역된 말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선지자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것이에요. 당시의 모든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기대하고 고대했습니다. 예수를 메시아로 고백했다는 것은 매우 놀라운 사실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2000년 전 유대 땅에서 살았던 그 예수는 바로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세상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에요. 오늘 이 베드로의 고백 속에는 또 다른 의미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을 제외한 나머지 복음서에는 베드로가 고백하는 것이 공통적인 것이 한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주라는 단어예요. 주.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이 주가 어떤 단어입니까? 퀴리오스, 헬라어 퀴리오스, 로드, 지배자요, 주인이시요, 임금이시요, 군주라는 뜻입니다. 예수님, 당신은 주님이십니다. 예수님, 당신은 주이십니다. 우리의 퀴리오스이십니다. 우리의 로드이십니다. 우리의 주이십니다. 주인이십니다. 임금이십니다. 왕이십니다. 여러분, 세상에 임금과 황제가 많이 있지만 이 당시에 로마의 황제도 있고 군봉왕 헤롯도 있지만 그들이 주가 아니오, 그들이 왕이 아니오,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 우리의 주이십니다. 당신이 진정 왕의 왕이시오, 주의 주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백은요,
그냥 단순히 그 글자 몇 자, 왕의 왕, 주의 주, 몸이 건조하게 고백하는 그 고백과는 전혀 다른 의미를 지닌 말인 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이십니까? 오늘 어린이 설교하는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이 세상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아이들이 잘 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셨어요. 우리 인간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아이들이 조금 생각하다가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잘 대답해요. 대답을 잘하는 것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분명히 다른 문제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요,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 고백은요, 참으로 놀라운 고백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오늘 이 고백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그 장소가 명확히 나와 있어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 대답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것을 일부러 그곳에서 물으셨다는 거예요. 가이사랴 빌립보가 어디 곳입니까? 가이사르, 카이사, 곧 황제의 이름입니다. 카이사, 그리고 빌립보, 필립이라는 분봉왕 헤롯의 이름입니다. 아버지 헤롯의 아들이 헤롯 필립, 그의 이름을 따서 그 도시를 황제에게 봉헌했던 도시입니다. 온갖 우상이 있었던 도시입니다. 그곳 경기장이나 연극장을 가보면 온갖 우상이 얼마나 깊이 저들의 삶 가운데 있었는지를 볼 수 있는 가이사랴 빌립보였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이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에게 지금 나는 누구이냐? 네 인생에 지금 나는 누구이냐? 네 인생이 휘청거리고 있느냐? 네 인생이 어디로 갈 길을 알지 못하고 있느냐?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느냐? 너 인생에 나는 누구이니? 라고 묻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주이십니다. 퀴리오스이십니다. 예수님이 바로 나의 로드이십니다. 모든 우상이 판을 치고 모든 세상의 권력 속에 신의 자리에 올라와 있는 황제의 도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이 진정한 우리의 황제이십니다. 예수님이 진정한 우리의 퀴리오스이십니다. 이 장면은 얼마나 놀랍고 감격적인 장면인지.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에게 누구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모두에게 왕의 왕, 주의 주, 우리의 로드이시오, 우리의 퀴리오스이시오, 우리의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예수는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는 우리의 주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주님만이 우리의 퀴리오스, 우리의 로드이신 줄 믿습니다. 높은 뜻 숭의교회를 섬기셨던 김동호 목사님이 그 항암 치료를 하시면서 시작하신 게 있어요. 날마다 기막힌 새벽이라는 새벽 예배였습니다. 온라인으로 하는 새벽 예배 유튜브에서 벌써 824회 정도를 진행했어요. 거기서 자신이 간증을 하는 것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자신은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이 주인 되는 삶을 자신이 살 뿐만 아니라 그 교회가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말하기는 쉽지만, 고백하기는 어렵지 않지만, 그것이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되고 실현되는 것을 바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실천했던 것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 말이 우리의 삶에 실제가 되어지도록, 인정되어지도록 이것만은 지키며 살기를 바랐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첫 번째, 그는 높은 뜻 순교교를 2000년에 개척하면서 2년 동안, 만 2년 동안 제도나 조직을 만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른 교회 행사들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만, 오직 한 가지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 만 2년 동안 한 가지만 했어요. 그게 뭐냐? 예배만 드렸다는 것입니다. 예배만 드렸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예배만 드렸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예배가 너무 습관적이 되거나 하나님 앞에 건성으로 드려지지 않기를 바랐다. 온전한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온전한 마음으로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바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만 드렸다는 거예요. 예배를 사모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이 너무나도 기다려졌다는 것입니다. 예배의 모든 것을 투자했다는 거예요. 예배에 목숨을 걸었다는 것입니다. 2년 동안 예배만 드렸다는 거예요. 그랬더니요,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사람들이 그 예배에서 은혜를 받기 시작하더라. 사람들이 그 예배에서 변화되기 시작하더라. 두 번째로 지키고자 했던 것이 있다면, 그는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고백, 자기의 삶뿐만 아니라 그의 교회 가운데 지켜지기 위해 두 번째로 하고자 했던 것이 있어요. 그는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식대로 살고자 발버둥 쳤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의 상식이나 우리의 경험과 맞지 않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방법이 대치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 내 생각으로 보면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시는 때가 있으면 내 마음, 내 생각대로 하지 않고 순종하려고 발버둥을 쳤다는 거예요. 내 상식, 내 경험, 세상의 방식, 세상의 방법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고자 발버둥을 쳤다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는지 모른다는 거 고백합니다. 그렇게 하려고 살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내려주셨다는 거예요. 세 번째, 그가 지키고자 했던 것이 있습니다. 다름 아닌 헌금 생활이었어요. 이것이 가장 어려웠다고 고백합니다. 그는 이것이 가장 어려웠다고 고백합니다. 물질의 주인, 내 지갑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입술로는 쉬운데 실질적인 고백이 너무 어려웠다는 거예요. 어느 날 그의 당신의 표현으로 딱 이렇게 말하자면 하나님이 호시탐탐 자신의 지갑을 노려보신다는 것을 느낄 때가 있었대요. 기분이 썩 좋지 않았답니다. 하나님이 왜 이러시나?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 하늘도 하나님의 것이고 저 달도 하나님의 것이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왜 이것이 이거 여기에 눈독을 들이십니까? 그런 마음이 들었대요. 나중에 깨달은 것은요, 지갑의 주인이, 내 지갑의 주인이 참 주인이시더라고요. 내 지갑의 주인이 진정 나의 주인이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온전한 11조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는 늘 그래서 청년들에게 또 성도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있었다. 가슴을 찢지 말고 지갑을 찢어라. 가슴을 찢지 말고 지갑을 찢어라. 그만큼 지갑이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그가 지키고자 했던 게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주인이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 사람이 교회에서 주인 노릇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신부터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 목사와 장로가 주인되지 않는 교회, 돈 많은 사람이 주인되지 않는 교회 만들기 위해서 교회 안에 자리를 만들지 않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무슨 자리. 그리고 은퇴 후에도 원로를 하지 않고 떠나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는 그 간증 속에서 그의 인생을 살아오면서, 그의 목회 삶을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진정 주인이십니다, 하나님만 주인이십니다 라는 걸 고백할 뿐만 아니라 그의 삶으로 실천하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부단히 발버둥치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복을 채워주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은혜와 복을 채워주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베드로의 고백처럼 예수는 그리스도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며 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다루어 나가시는지를 그 목사님처럼 몸소 우리의 삶 가운데 누리며 체험하며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세와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세상에 그 은혜와 복을 흘려보내며 살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 가운데,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사역 대상자들 가운데 그러한 고백과 관증이 넘치고, 또 선교사님들이 섬기시는 교회마다 이 고백이 차고 넘쳐서 이 땅 캄보디아 땅의 모든 영혼들이 의리를 통해 주님의 뜻이 나타나며 주님을 알아볼 수 있는 그 눈이 띄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속에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신 삶을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입술의 고백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과 삶 전체의 고백이 되어지도록 날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인된 삶, 그 삶에 부으시고 베푸시는 은혜의 복이 얼마나 큰지, 어떠한지를 간증하며 전도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송가 50장 찬양하며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게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위하여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신 후에 제가 마무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인데요.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코로나 상황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세 번째로 또 출타에 계신 분들, 또 병상 가운데 계신 분들, 또 우리의 가족들, 우리 후원자들, 또 한국의 교회, 한국교회를 위해서 생각하시는 대로 같이 한번 기도해 주시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입술의 고백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적인 구체적인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오 우리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실천되어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이여,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상황 가운데 여러 가지 힘든 우리의 이웃들이 있습니다.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잘 견디며 정말 주님의 숨겨두신 그 은혜와 배려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하나님 그저 빨리 끝나고 정말 빨리 해결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배려하심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숨은 뜻을 바라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 있는 우리 가족들, 하나님 병상에 있는 선교사님들, 우리의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 지켜주시고 세워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로 하나님의 놀라운 치료의 광선을 발하시사 온전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나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한국의 우리의 후원자들, 우리의 협력자들, 우리의 가족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입술의 고백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고백이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여 드리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삶의 자리와 우리가 가진 모든 소유와 모든 것이 오직 주님의 것임을 주님의 명령대로,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사용되어지고 또 모든 것이 허락되어지는 그런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상황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숨겨두신 하나님의 배려와 은혜, 여전히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경륜, 그것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병상 가운데 있는 우리의 선교사님, 또 우리의 가족들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있습니다.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고 나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피 묻은 오른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사 그 모든 것들이 나음을 얻고 온전해지고 깨끗하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국에 있는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부모님들,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멀리 떨어져 있지만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야만 우리가 또한 이곳에서 평안 가운데 기쁨 가운데 주님 맡겨주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후원자들, 후원 협력자들, 협력교회들, 후원교회들 하나님 세워주시옵소서. 많은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성도들이 줄어들고 또한 헌금이 줄어드는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 한국교회가 새로워지며 부흥되어지며 새 힘을 얻고 주님 주시는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를 따라
한국교회가 섬길 뿐만 아니라 세계 선교를 섬기는 그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주님 앞에 작은 정성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과 함께 드려진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과 우리의 예배도 우리의 삶도 분명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과 드려진 기도의 제목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풍성한 은혜를 날마다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고 수많은 캄보디아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귀한 도구로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주일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선교사님들이 섬기시는 사역지와 모든 교우들이 섬기는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마다 주님 임재하시고 동행하셔서 날마다 때마다 예수는 우리의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예수는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시오 우리의 가정과 사업의 주인이심을 깊이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공기도 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주보 뒷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후에 식사와 성도의 교제 함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2월에도 신방 예배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찾아가는 삶의 예배 세 번째 시간으로 2월 13일 주일에 꼭뱅 서남교회 오후 2시에 가겠습니다. 김경수 목사님 사역지인데요. 앙코르와트 서쪽에 꼭뱅 마을 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함께 가서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수요 성경 통독 모임, 1대1 제자 양육, 독함 성경 읽기, 소요리 문답은 계속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저희 가정과 황현철 목사님께서 함께 PCK 한때 선교회 모임 때문에 10일까지 출타하게 됩니다. 오고하는 발걸음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지역아동센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기 현지인 어린이 지역아동센터, 원래 우리 한인교회 아동부로 나오는 아이들 현지인 사역을 완전히 분리하기 위해서 기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입고 가신 분들, 출타하신 분들, 그리고 환자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주보 칼라 프린트기가 교회에 생겨가지고 주보를 칼라로 뽑아봤는데 너무 어색한 것 같아요. 제 눈에는 너무 어색하더라고요. 예. 아무튼 고민입니다. 흑백으로 다시 돌아갈까 아니면 칼라로 계속 뽑을까. 예. 우리 1장 찬송 다 같이 하신 후에 기도로 예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우리의 눈을 여시고 예수는 그리스도이시요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심을 깨닫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그 은혜와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흘려보내기를 원하시는 주님 앞에 그런 삶을 살기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사역과 일터와 이 땅 캄보디아 교회와 세계의 선교사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